영원히 떠나가셨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에?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공감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죠? 지옥 누가 가요? 예수 안 믿는 죄인이.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네. 그렇죠.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가셨어. 그러면 다 이뤘다고 지금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딜 가셨을까? 그런데 다른 또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서도 내가 그였어. 그리고 증거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들 그런 성경을 어떻게 볼 건데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도 예수님의 것이고 지옥도 예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한편으로만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회개를 안 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잖아요. 우리가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그 말은 뭐야? 가서 발만 이렇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원죄는 이미 끝난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근데 우리가 눈만 뜨면 죄질을 잃을 수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를 발만 씻어서 된다는 말은 예수님 오늘도 내가 연약해서 뭐 이렇게 누구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도 힘이 듭니다. 그것은 내 영이 힘든 거예요? 혼이 힘든 거예요? 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그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서 또 한 단계 또 간다면 그게 혼의 세계야. 회개한다는 말은 혼이 회개를 해야 변화돼. 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쟤는 진짜 예수 믿는다면서 갑자기 믿더니 얘가 이상해졌어 막 이러잖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서 얘가 이상해졌어 막 미쳤어 예수에 막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데 행동도 이상하게 하네. 제가 이상하네. 예수 믿어서 지가 뭐 구원 받았다며 천국 갔다며 그런데 행동이 또 별로야.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꼬라지가 저래. 그런 말 여러분들 했어 안 했어요? 할 때 있었잖아.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은 구원받았어요. 영접해서. 그런데 우리의 혼의 세계는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럼 영과 혼과 이 혼이 뭐예요? 내 안에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거.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거 생각 속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상처로 자리 잡았어. 그게 그분의 성격이 되고 그분의 체질이 되고 그분의 모든 삶이 되어서 그 나이 먹은 것만큼 아이들이 그래서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순수할 때 죄 지었을 때 정확하게 회개하는 법 가르쳐줘야 돼. 아멘? 네가 이렇게 한 거. 근데, 그랬어? 막 이렇게. 부모들은 무조건 잘했어. 진짜 잘못됐어. 그럼 걔가 그 잘못한 것도 잘한 줄 알고 나중에 똑같이 한다고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 그래야 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이 혼의 세계가 인격으로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는 하루아침에 돼. 그렇지만 우리의 인격 혼의 세계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 육도 늙어가잖아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커서 나이가 먹어서 쇠퇴해져 가잖아요. 그런데 혼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포장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갈급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래서 영혼 육,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그래서 영혼을 같이 보는 사람도 있고 육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이게 이제 제가 치유 사역 하다가 이런 것들을 해보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저를 처음 본 사람도 있고 뭐 계속 들어도 저기 뭔 소리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해했던 것들이 이해가 풀려. 예수 믿는데 왜 족구하지?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은 좀 덜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뭐 해야 돼?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읽고 듣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많이 읽으세요. 읽고 그래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들이 말씀으로만 비춰져요.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큰 거는 알지만 작은 거는 몰라. 속에서. 그런데 겉으로는 막 아닌 척 하는데 속에서는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그것이 혼의 세계라 이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잖아요. 미움.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막. 그런데 혈기가 올라오는 건 금방 드러나서 알아. 그런데 내 속에서 뭐예요? 미워하는 거는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게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서 우리의 혼의 세계가 자꾸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도록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저게 예루살렘에서 지금 막 그 나사렛 예수 그 사람 죽였어.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던데 그냥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갈 길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 계셨어요. 예수님 계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그들이 마음이 뭐 했더라? 뜨거웠다. 근데 이 사람들 모른다. 여러분, 그런 거 묵상해야 돼요. 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뜨겁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길 가다가 이런 일이 있어.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잖아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했어. 나는 늘 성경을 보지만 그때 볼 때마다 주님이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 오늘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무서워하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좀 기쁘게 해야 되는데 기쁘게 하시나요? 말로 기쁘게 하시나요? 행동으로 기쁘게 하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 기쁘게 하시나요? 그런 것들을 한번,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가. 그런데 제자들은 무서워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서워하지 마라. 그 보는 것은 지금 영이다, 영.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아직 나는 올라가지 않으셨어. 살아나셨다가 뭐 했어요? 다시 지금 예수님의 11 제자들 세워지지 않아서 제자들을 세우죠. 그래서 거기 제자들이 있을 때 구운 생선도 잡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회개할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진짜로. 근데 회개도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돼. 내가 잘못했어요 이럴 수는 있지만, 진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회개하면 여러분 삶이 바꿔져요. 생각이 바꿔집니다. 행동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그러므로 너희는 증인이 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그쵸? 그래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 나라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요. 나부터 시작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셀이 변하고요, 리더가 변할 때 여러분 셀원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야.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뭐라고 해요? 회개를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가 얼마나 회개하고 나면 눈이 바뀌어요. 성경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 보는 눈이 바뀌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바뀌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 후에 이 눈이 열리는데, 나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나무가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새가 막 지저귀는데 나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 그게 잘못하면 신비주의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저 신비주의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전능자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격이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해주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 부활주일이 그날만이 딱 지킨데, 주일이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일에, 그 다음에 48절 시작. 너희는 뭐라? 증인이에요. 옆 사람 인사하세요.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십니다. 아멘. 나도 예수의 증인이에요. 내가 할 일은 여러분들을 예수 만나게 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야. 나는 종일 뿐이에요. 나는 중매쟁이야. 나는 중매쟁인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뭐 해야 된다? 만나야 삽니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증인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은요, 막 만들어진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이 안에서 예수 얘기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말했어요.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 당시 거기였지만 우리 삶 속에 적용한 건 나예요. 내가 먼저, 내 가정이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증거하는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가 먼저 만나야 변화가 있어. 그러지 않으면 자꾸 육신대로 살면 더 힘들어요. 제재받게 되고, 교회에 무슨 주일마다 가야 되냐, 뭐를 해야 되냐. 왜? 아직 혼이 놓지를 않아서 그래. 영이 구원받은 거 모르고 혼이,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관심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예수님은 어디서나 살리는 영이야. 말로 살리고 능력으로 살리고 하는 말씀을. 왜?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능력자잖아요. 우리는 없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나에게 아무 능력 없어.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산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산 증인이요, 여러분들도 산 증인이요. 누구의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요. 그래서 주님 앞에 49절에 보면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사도행전 1장에는 내가 약속한 걸 보내기까지 너희가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뭐라? 기다려라. 이 보혜사 성령은 받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구원 성취잖아요. 구원 성취인데 성령이 내 안에 오기까지 그 성령은 눈에 안 보이죠. 너희에게 본 너희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어떻게 입혀져요? 성령이 와야 입혀져요. 성령님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아직 승천 안 하셨잖아. 40일 동안을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을 세우셨어.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누가가 사도행전 같이 쓰잖아요. 누가복음 썼지, 사도행전 썼지. 사도행전 1장 어쩌면 이렇게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어둠의 망대는 뭐 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주님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무슨 뭐 초능력으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돈 나와라 뚝딱 뭐라 이게 아니야. 말씀에 실제가 있는 것의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증인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 감사해요. 어쨌든 주님이 모든 범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면 못 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휘장에서 찢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의 모든 살과 피가 다 무너졌어. 우리가 이제 성찬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초대교회 늘 그랬어. 예수님께서 다 뭐 하셨다? 이루셨다.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냥 오늘 이거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는 각자가 다 뭐를 해야 되냐면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뭐 해야 될 사명?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뭐를 알아야 되면 내가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죠? 땅은 뭐하지? 메말랐지. 나무 없지. 그 광야가 우리는요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예수 만나야 되는데 첫째로 그렇다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다시 말하면 예수 만나려면 할 일이 있어요. 첫째로 각인돼야 돼요. 뭐다 해야 돼? 각인시켜야 돼. 뭘 각인시켜야 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내가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한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아멘.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그런데 지금 뭐예요? 바로는 보내 안 보내? 안 보내요. 그런데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각인시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 쭉 보면 19절도 이렇게 쭉 보면 19절 같이 한번 해주세요.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야. 애굽 왕이 계속 빨리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각인된 상처, 각인된 것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빨리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내던져야 돼요. 나에게 잘못된 각인된 것들,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되고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5장 보면 빨리 없애지 않으면 계속 10가지 재앙 와. 10가지 재앙이 오는데도 그런 걸 우리 이 시대로 보면 뭐예요? 문제가 계속 오는데 못 깨닫는 거야. 문제가 계속 오는데 갈 때까지 가는 거야. 갈 때까지 가봐야 축복이 아니고 뭐예요? 얻어 터져요. 저주는 모르겠고 주님 앞에 저주를 받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는 출애굽기 5장 또 쭉 가서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도 그들이 못 깨달으니까 계속,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빼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각인시킨 거 빨리 빼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더 쉬워요. 복음만 깨달으면.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더 쉬울 수도 있어. 청년의 시대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예요. 청년의 때, 중고등부 때. 얘네들이 근데 중고등부 때 뭐 중학생들이 무서워서 뭐 북한에서 못 넘어온다고 할 정도로 힘든 축복된 사람들, 아이들이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결국에는 출애굽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쭉 보면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홍해 가르시잖아요. 요단을 건너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급한 게 뭐예요? 각인시킨 거를 빨리 회개하라. 아멘.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게 각인시킨 거예요. 각인시킨 것들을 여러분 내던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새 절기를 지켜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오순절 지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장절 지키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유월절 지키죠. 그래서 법궤 안에 넣죠. 우리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절기를 지금 우리는 다 지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청년들이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큐티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잘못하면요, 영안의 눈이 열렸어.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읽었어. 그런데 기도만 하면요, 잘못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돼. 뭘로? 말씀으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약한 역사인지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분별해서, 너희가 여기에서 뭐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너희가 어땠었냐? 잘못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된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대요. 거기서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을 것이 천지였어. 근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꺼내왔어. 이러면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했다고요. 여러분, 지금 현실에 불평하지 말고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빼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요, 각인된 것이 뿌리예요. 뿌리가 들어갔어요. 각인된 걸로 끝나지 않아요. 뿌리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내린 것만큼 좋은 게 내리면 열매를 맺겠죠. 잘못된 게, 각인된 게 뿌리를 내리면 뭐죠? 잘못된 열매 맺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못된 것들이 각인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호흡기도 가르쳐 줬잖아요. 호흡기도 하면서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냥 호흡을, 육신적으로 호흡을 해도요, 건강이 좋아져요, 사실.
이 호흡만 해도.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 기도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각인된 것이 뿌리를 내리도록 말씀으로 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요단을 건넜어. 홍해 갈랐죠. 요단 건넜어. 여리고성 무너뜨려. 그런데 무너졌어.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 강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넘어지겠어? 우리 생각이 그렇다면 뭐라고 반응하죠? 여리고성 한 바퀴씩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면서 해야 돼? 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하나님이 정신없으신가? 이 어마어마한 성을 어떻게 도르라고 그래? 돈다고 무너져?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절대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 여리고성을.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6바퀴 돌아라. 그럼 몇 바퀴 돈 거예요? 7바퀴? 13바퀴지. 마지막 날은 6바퀴 돌잖아요. 그래서 13바퀴 돌잖아요. 7째까지. 13바퀴 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없어. 내 이론과 내 지식과 내 계산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야. 어떻게 4가 될 수 있어? 어떻게 5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나가 이렇게 한 사람은 그거밖에 못 봐요. 하나님은 아까 그랬죠. 제가 서론에서 뭐 할 수 있다? 절대 주권 속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천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능자 절대자를 우리가 잘 보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아모리 족속, 내 속에 있는 아말렉 족속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범사에 뭐 하시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뿌리를 내리고 놀라지 마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뿌리를 우리에게 있는 거, 잘못된 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우고 14장 6절 한번 해주세요. 6절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아멘.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잖아요. 진짜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어떻게 갈렙이 80세하고 40세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저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응답하신다. 아멘.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언약 잡은 체질. 그래서 각인된 것들을 치료되고 뿌리 내리는 것들을 치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면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요. 아멘. 체질이 바뀐다는 말은 이제 불신앙이 치유가 되고 신앙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신앙으로 바꿔집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에요. 아까 여호수아 14장 6절에 그때나 지금이나 모세에게 이르신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러면서 가데스 바나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었을 때 갈렙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켰잖아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체질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무장하면 뭐하죠? 체질이 바꿔져요.
아, 이거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 주님이 지금 현장 가라는 거구나.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신호구나. 아멘. 이거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볼 수 있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안악산지에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바라.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아시는 바라. 여러분들이 건강했을 때는 몰라요. 몸이 아파봤더니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날 또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되죠. 주님이 나를 그래서 더 할 일이 있다라고 살려주셨구나. 지금 저는 죽음의 터널을 3번을 넘어서 와서 뭐가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갈렙이 일을 당신이 하는 바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제가 20대 초반에 부름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터널을 거쳐서 오고 60대에 또 오고 그래서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살려줬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죠. 그러면 나도 그분을 뭐 해야 돼? 증인이 돼야지. 그래서 되리라야. 아멘. 내가 그 만난 예수, 내가 증인으로 쓰잖아요.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그 힘들 때, 내가 다 갈 준비하고 있을 때 너 아직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또 생명 연장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 그 하나님께서 이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이래서 또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요, 성장하려면 시험도 많이 와요. 시험 통과해야 돼요. 저에게는 시험이 없었겠어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 터널을 건널 때마다, 그런 시험을 겪을 때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뭐 해도 나는 염려는 안 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너뛸 수 있도록 성장하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다른 거 하지 않았어.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체질로 바뀌면 육신의 건강도 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체질이 바뀌는 것만큼 여러분들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만남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각인된 것들을 치유받고 내 모를 깊이 각인된 것들이 뿌리가 깊어지면 빼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면 여러분 어디서나 예수님 증인이 되고 직장에 가든 사업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가정에 돌아가든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많은 셀들의 은혜가 그죠? 여러분 안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